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아보고 내다보며입니다. 여기에 한 말씀을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가운데에 살피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보고 살피고 내다보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오늘을 살피고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는 이러한 추석 명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한데 초청을 했다. 교회 지도자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고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의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지는 이 정도의 고별이 아닙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 무슨 환난이고 무슨 결박입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면 바로 체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바로 수갑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하고 재판에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에서 감옥에 보내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마지막 예배, 보통 고별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 다시 당신들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23절입니다.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신앙입니까? 지금이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춘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위기를, 환난을, 핍박을, 그리고 이 결박을 벗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적당하게 숨고 피하고 그리고 나를 감추면 죽음 앞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음 앞에 내 생명 마친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주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살았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믿음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가정에
맡겨주신 나의 모든 일, 여러분의 일터에서, 세상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맡겨주신 모든 일,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 후회 없이 살다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당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위대한 모습, 너무나도 부럽고 본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읽은 본문 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현재의 생활을 수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를 피려가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멀지 않아서 다가올 로마 군인들의 체포, 로마의 압송, 재판, 그리고 감옥에 가든지 죽음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의 맞이하는 추석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석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멀리 있던 고향 오래간만에 찾아가는 설레임, 그리고 부모 형제를 만나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정을 나누는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지나온 1년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가 있는 이 모습을 주님 앞에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감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고 아시아의 에베소에 찾아왔던 그날, 그때부터 오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이별을 하는 이 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사랑하며 당신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없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시험 들어 끝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맞춰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고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아의 복음을 들고 들어온 그날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계속되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맞춰지기를 바라요. 어제 토요일인데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땀을 흘리며 청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실을 이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실에 물건을 옮기는 일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오르내리면서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여기저기를 소독하며 방역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에 은혜로 시작한 저분들 은혜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시험 들어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참 일하다가 보면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아, 나만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나, 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안 나? 이러면서 짜증을 내고 시험 드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었나요? 기억 안 나시죠?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자, 그냥 서로 둘이 싸워서 알아보시고, 어쨌든 1월 1일에 시작했던 그 첫 마음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까지 변함이 없는가를 우리가 한번 추석을 앞에 놓고 돌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첫 감사와 감격의 그 뜨거움이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시던 그 직분을 붙들고 감사하며 감격했던 그 첫 마음, 지금도 변함없이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용두삼이라는 얘기가 왜 나온 것입니까? 인간의 약함과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과 끝이 변함없는 예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돌아보면서 내 모습을 조용히 돌아보는 귀한 아침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아멘. 여기 공중 앞에서나 그랬는데 이 말씀은 교회 앞에서나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는 변함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오늘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바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변함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이런데 집에서는, 세상에서는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실망인 것입니다. 어느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에서는 성자인데 집에 오면 폭군이다. 설교할 때 보면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폭력을 행하고 아이들에게 말로 폭력을 또 행하는 이런 폭군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노파심에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사람 혹시 보면 오른쪽 눈 밑에 지금 퍼렇게 멍이 들어있는데요, 이상한 상상을 하지 않길 바라요. 마스크를 쓰는데 숨이 잘 안 쉬지니까 안에 이 플라스틱으로 뭘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하고 벽에다가 부딪혔는데 시퍼렇게 멍이 들기 시작하더니 점점 번져서 굉장히 커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말라. 저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모들은 천국 가는데 자녀들은 지옥 간다? 무슨 얘기죠? 부모들이 집에 돌아가면 교회에서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실망하고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들의 완력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끌려 나올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반항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이 끝나면, 인생이 끝나면 부모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자녀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에 있어서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나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사도 바울은 믿음의 모습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제는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고요, 막 그 순간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이런 이상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신 믿음의 거목이지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또 하나님 앞에 가시는구나. 마지막 그 땅속에 관이 묻혀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저분에게 아들 셋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목사님이 계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아름답지 못하게 오르내리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계의 가장 큰 교회를 이루신 훌륭한 목사님이었지만, 그러나 가정 목회에 있어서는 과연 성공하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여야 되고, 장로는 장로여야 되고, 권사는 권사여야 됩니다. 집사는 집사여야 되고, 성도는 성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는 차별이 없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으로 섬기며 여기까지 왔다. 그러므로 감사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인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취급도 아니하는 헬라인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섬기며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신앙의 목사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지난 1년 나에게 잘 대해오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고 섬겼는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의 뭐하는 성도들을 내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내가 섬겨왔나 부끄러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자격 함량 미달의 목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은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내가 그렇지 않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니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형편없는 죄인도 똑같이 사랑하셨던 사랑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똑같은 사랑으로 품어 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잘 대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함께 어울려 함께 좋아하며 생활을 하지만,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돌려놓고 멀리하고 불목하며 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1년을 지나온 이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나는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했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는 귀한 아침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쭉 내려가서 33절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쉽게 얘기해서 나는 돈을 쫓아 살지 않았다, 물질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물질 앞에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 전하는 사도 바울이기에 돈이 필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돈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선교사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선교하는 일에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곳이니까 돈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교회처럼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 모여서 사는 여러분의 집의 살림도 요즘에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하물며 수십 명,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살림 어렵지 않겠어요? 쉽지 않지 않겠어요? 지난 목요일인가 어느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요즘에 힘드시지요? 그래서 힘든 일이 뭐 하나둘인가요? 그랬더니 대번에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살림 요즘에 어렵지요? 아니 그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뭘 물어봅니까?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어려운 살림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중직자들만이라도 모아서 함께 짐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말이라도. 근데 헌금은 안 해요.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좀 인간적인 생각도 잠시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35년에 우리 교회를 가만히 돌아보게 됐습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IMF도 있었고 교회가 이사와서 여러 가지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도 수도 없이 많았으나 그러나 하나님 교회가 주의 종이 물질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합력하여 더 아름답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는 보았기에 물질에 휘둘리고 돈을 쫓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합력하여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앞에 물질 앞에 부끄럽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함, 당당함을 오늘 성도로서 나와 여러분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은 왕의 자리에서, 교권을 잡은 선지자의 제사장의 자리에서 일을 해오면서 누구의 양이나 소 한 마리 탈취한 것이 있으면 당신들이 고발을 하십시오. 나에게 빼앗긴 것이 있으면 고발하고
내가 누구를 속인 것이 있으면 고발하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뇌물을 받아서 판단을 굽게 했던 것이 있거든 고발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은 깨끗했습니다, 당신은 청렴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입증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인지. 정말 주의 종이라면, 앞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이라면 이런 모습이, 이러한 당당함이, 깨끗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목사들, 사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우의정자들, 물질 앞에, 돈 앞에 떳떳해야 될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과 돈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청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몇 명이나 나올까,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정부에 장관 자리가 3개 비어있다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전문가가 없어서요? 아니요, 차고 넘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왜 그 자리가 비어있느냐? 장관 자리에 올라가려면 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청문회를 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부모, 형제 전부 다 터는데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재산에, 돈에, 현금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있다. 감사원장 그만두고 대통령 나온 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까지 비어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요, 물질 앞에, 돈 앞에 깨끗한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난주에 보니까 겨우 한 사람 지명을 했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목사들만큼은 그래야 될 텐데, 떳떳해야 될 텐데. 성도 여러분, 이 한 목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부탁합니다. 돈을 쫓아 물질 따라 살다가 지치고 무너지고 허망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성령을 따라가다가, 말씀을 따라가다가 세상의 돈과 물질과 건강과 성공과 승리와 축복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귀에 딱지가 돋듯 듣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옆에 붙어있는 프랑카드에 시편 42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썩어질, 있다가 없어질 세상 물질과 돈에 소망 두지 말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든 죽음을 당하든 어느 상황에 가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책 없이 살았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내일도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추석은 감사절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인데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일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말씀에 비춰서 그 감사로 승화시키며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년 내 인생에 가장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힘든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결코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좀 더 폭넓게, 좀 더 무게감 있게, 좀 더 깊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뜻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절구에 곡식을 빻는 것은 곡식을 깨트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를 얻고자 하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시련과 환난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알곡을 찾고자 하시는 주님의 깊으신 뜻이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며 마음속에 남아있는 귀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널목을 지나가며 신호등을 바라보는 것은 지금은 빨간불이라 건너가지 못하지만 잠시 후에는 파란불로 바뀌고 길이 열릴 것을 믿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은 지금은 빨간불처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지만 이제 곧 하나님께서 파란불로 바꿔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심으로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한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 준비하며 기다릴 때 그저 세상과 육신적인 즐거움과 기쁨과 만남의 만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지금을 살피고, 그리고 내일을 내다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